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1월 6일은 주현절로 교회력을 지키게 됩니다. 주현절이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증언하는 절기 이렇게 됩니다.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전날까지를 주현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주현절기는 6주에서 8주 정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자, 성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뻐하는 절기라면 이제 성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오기를 초청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바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현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 되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결단하는 이 주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서는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는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는 삶,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정체되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 불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성장해야 하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온전함에 있어요. 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끝 혹은 정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장시키다,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흠이 없거나 충분하게 자라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는 삶에 이를 수 있을까? 분명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 위한,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볼 때 한편으로는 다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과연 설정해야 할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함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사실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럼 온전함을 요청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었을 때, 아이들의 입으로 첫 번째 뚜렷한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한 그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한정하거나 한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니 제가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까지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성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이유, 성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따져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하시면서 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에요. 오늘 이 14절의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온전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믿음, 때묻지 아니한 믿음을 말한다면 14절의 어린아이는 자라나지 못하여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때묻지 않아서 순수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순수함은 있지만 어때요?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해요. 여러분, 미성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류에 빠져도 그것이 잘못인지 오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정한 삶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데로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 우리 어디 가자 하고 손잡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아무 곳으로나 간다는 거죠. 그런 삶이 계속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만 가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가장 대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고집을 믿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어도 한 분도 없어요. 저의 2024년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저도 냉철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제 고집과 믿음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도 없이 또 불안정하고 고집스럽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요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붕괴라는 거예요. 붕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후가 붕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가 붕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이란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근사한 말이거든요. 다원주의, 여러 가지의 출발점과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신앙은 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다원주의, 자기 자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다른 곳에도 왜 구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예수만 구원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 사이에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신앙인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800만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600만으로 줄었고 2030년쯤 되면 한 400만이 될까 말까 하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작년도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신심,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부뚜막에 있는 귀신도 신이라고 섬겼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신심이 조금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50% 이상이 신심, 종교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신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 절대적인, 그리고 궁극의 목적, 어떤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든 관심이 현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삶만 중요하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 구원,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린 그대로 그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 방법이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비결은 알려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참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에 결심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 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숙의 목표도 성숙의 이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시간 성령께서 그 거룩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로 가져야 할 것은 3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시도하시고 출발하세요. 많은 분량이 어려우시다면 교회에서 손으로 묵상 나눠 드리잖아요. 1절이라도 2절이라도 3절이라도 끊이지 말고 꼭 읽어 가세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왜 제가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그렇게 읽어 가겠습니까? 그것을 읽는 동안 혹은 봉독자가 봉독하는 동안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 날 때 해서는 절대로 못해요.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오세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결단하여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죠.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그럼 하루에 11조, 2.4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안 되면 24분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클럽은 잘 가시잖아요. 시간 맞춰서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간 맞춰서 영양제 잘 먹잖아요. 몸 아프면 병원 가서 처방 좀 받으면 하루 3번 그 약 시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스마트폰에다 알람까지 해놔서 그 약 드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그렇게 못 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예배의 자리와 모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도전이에요. 거룩한 삶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부터 버리십시오.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잖아요. 왜? 잘라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삶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것, 끊어낼 것, 끊어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다가오는, 끊어낼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체면만 유지했던 신앙 버려야 돼요. 독불장구 같이 고집 부렸던 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상황,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사는 삶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십시오. 먼저 예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 자리를 고수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제발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사, 찬양대, 선교숙회, 각 부서, 임원, 어떤 이 직책을 맡고 있든지 그 직책이 왜 맡겨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예배위원이 되셨어요? 안내위원이 되셨습니까? 봉사위원이 되셨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일에 충성했다면 세상에도 충성하십시오. 세상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소원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의 결단과 시도,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 안에 성장하는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